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가 꺾였습니다. 목회하면서 더위가 꺾였습니다. 이 인사는 처음 한 것 같아요. 참 무덥고 그랬는데 3.1절 이렇게 3일 전부터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참 시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뜻깊게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4대 족장에 대한 부분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번 완성을 좀 시키자.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또 이걸 한번 성도들한테 만들어서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하다 이런 말을 요즘 한다는 건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한다 하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또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적에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도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악한 세대가 된 결과는 결국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악해져 가지고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갈 것이냐, 또 아니면은 악한 세상에 내가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내가 한번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악하면 자연도 신음을 합니다. 내가 악하면 내가 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음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가 또 성도들이 자아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육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아픔들이 다 씻겨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겠지만 우리들은 교회에 속한 공동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보면 느끼시겠지만은 교회의 공동체가 다 건강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봐가지고서는 교회가 할 일을 잃어버렸다 또는 성도가 할 일을 잃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비하시키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가는 것. 자, 이 상실하지 않고 간다는 것보다도 또 한 단계 앞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을 적에 그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이게 없으니까 세상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도 그렇겠지만, 본질적인 그 믿음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포커스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3명의 천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보니까 환대받은 천사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아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사람은 떠나고 1사람은 남아가지고서는 아브라함과 맞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어디로 떠나느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롯 때문인 것 같죠? 아닙니다. 롯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패역함을 확인하러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갖다가 세운 목적이 뭔지 아냐 하면서 그 목적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독대하시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관심사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누구를 택하였어요? 아브라함을. 그의 자식과 건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세울 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로서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의도 안 되고 내 공로도 안 되는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이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확신이 안 사니까 바람 따라서 구름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만은, 내가 예수를 얼마 믿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얼마 믿은 것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50년 동안 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뭐예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적에 흔들리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는 결국 나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택하신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알게 될 적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잊어버리느냐? 그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뭐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서 그러죠. 늘 깨어서 뭐라고요?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뭐 기도한다는 거,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거, 내 형편과 사정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목사님 인생을 사는데 뭐 그렇게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기쁘게 사는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늘 우리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은혜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적에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좋은 결과에는 좋은 원인이 있고 나쁜 결과에는 나쁜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여호와의 길을 지켜 걸으라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우하면요, 하나님도 그대로 예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예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 확고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현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믿음의 태도가 성장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디에다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적에 이 성장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을 적에 70년대, 80년대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감리교가 16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160만 명의 인원이 줄었을 적에는 교회의 부흥의 숫자가 줄어든 거죠.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라고 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성장과 마이너스의 연결점을 찾을 적에 우리가 진짜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믿음이요 대단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왔던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버릴 건데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오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걸 갖다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해서 갈 적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귀중한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남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과 비밀을 말씀하셔요. 성장하는 신앙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범하게 뭐예요? 살아가는 사람. 비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의논의 대상자로 삼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가지고 어느 순식간에 뭐 그 깊이가 깊어졌으니까 나이가 오래 먹고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자를 통해서, 그 깨끗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적에는 그 문제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선 신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버타면 살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셔도 세상하고 친밀해져 있는 사람은 그 드러내준 것도 잘 알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들의 넌센스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호와의 길을 또 여호와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오늘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5가지가 나와요. 이 짧은 성경 구절에 5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는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나오고 2가지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 나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이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여정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걸어가야 된 삶의 여정에 걸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를 갖다가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데 의의는 의로 공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의의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히 범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적에도 무례히 범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공도라고 하는 건 정의, 판결, 법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세운 법에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공도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2가지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는 건 보호하고 준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던 그 마음을 삶의 행동 양식으로 만들어서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겠죠가 아니라 보시죠. 내가 내 자녀한테 어떤 의미의 3가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3가지 의미를 얘기하고서 내 자녀가
그걸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키는 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길을 지켜나가다가도 자꾸 곁들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건 복 중의 복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야,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이것들의 경험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그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자, 행하라는 얘기는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온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을 계속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있다가 오늘 주님의 전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이 아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6일 동안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적에 친밀감을 유지하면은 내 삶에서 무례하지 않는 태도들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든 간에 잘 대접하고 관계를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왔을 적에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에게 잘 대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믿음의 삶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례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너가 내 말대로 사는데, 내가 이야기한 이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숨길 게 있겠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보는데 너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어떻게 안 하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길을 지켜 걸어갈 때에만이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 뭐예요? 앞길에 빛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적에 여호와의 길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기도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밝혀 보여주실 계획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었어요. 축복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푸르지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를 확인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굳이 알고 계시는데 왜 확인을 하러 가셨을까? 죄에 대한 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고발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책임과 의무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고발들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대가 이렇게 패역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을 입고 순교한 자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탄성을 치르면서 왜 지금 이때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아주 애달픈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서도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진짜 악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돈을 갖다가 빼앗기 위해서 담벼락을 유인해가지고 담벼락을 밀어버려가지고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정도. 그런데 요즘 시대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여러분 뭐예요?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보면 부모를 갖다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하는 게요, 그냥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땅의 황무함을, 죄가 관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했을 적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시간이고 하고 또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탄이 지금요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죄된 인간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혼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라와 가정들 간의 민족과 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있잖아요.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에 현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을 읽지 못하고 이러면 자기 좋은 소견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과 괴롭힘을 주는 사람들도 보고 계시지만 이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기도하는 자로 보이는가? 아니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관망하면서 갈 것인가? 세상에 사람이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타고 가던 택시가 여러분 멈춰섰는데 119라도 불러줬으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열쇠 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골프채 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119 하나만 전화 딱딱딱 3번만 누르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쁜 나를 조금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건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를 합리화시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관망하시다가 멸망시키겠다는 건 어떤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45명, 30명 이렇게 20명 놓고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넓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적게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약점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긍휼을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깊이 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분명히 불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불러주신 은혜를 마음속에서 깊이 감사하고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대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죠. 23절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리 있다가 이게 마주 대면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겠나이까. 이게 롯데문만에 질문한 거는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27절에 가서 자기 자신을 갖다 고백을 해요. 나는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를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이 문제, 이 패역한 시대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나라와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날 봐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숫자로 물어봐요. 45명이면 안 됩니까? 40명이면 안 됩니까? 30명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아브라함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거고, 그걸 갖다가 인정해주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크지만은 진짜 마음속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그 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땡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되면 또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또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롯의 가정과 그의 식솔들 중에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애당초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롯을 구하고 그의 가정 4명을 구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의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계약의 대화가 달라야 돼요. 의인 4명만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의인 4명 이야기하지 않고 10명까지만 이야기했다는 거는 롯의 가정도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롯의 구원은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롯의 구원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롯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행한 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의 감격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만 조금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갖다가 베드로후서 4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참 많은 말씀으로 이 시대의 특징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조금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있어가지고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의로우니까 의로운 사람 한 명은 있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여러분 그 세 천사가 갔을 적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롯이 성 밖에 나와 있었습니까? 성 안에 있었습니까? 성 밖에 나와 있었어요. 심령이 상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기들에게는 형벌을 주시겠고 또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나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요즘 죄짓는 우리들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노는 거 즐거워하고 또 속임수로 즐기면서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갖다가 가졌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요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좀 전에 읽었지만 고통당하는 롯이 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졌던 이 롯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경건한 신앙의 삼촌을 따랐지만은 그의 눈은 소돔성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봤어요. 소돔의 죄를 보고 근심을 해서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받았는데도 그걸 무시했어요. 소돔의 성문에 나와 앉아 있을 적에 너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유황과 불을 떨어뜨려서 여기 멸망시킬 거니까 너 여기서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도 지체합니다. 그 지체하는 가운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여러분 그 딸들은 나와가지고 악습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인 롯과 여러분 뭐예요?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지금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이 조상이 되게 해서 원수를 맺는 이스라엘과 원수를 맺는 관계로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세상의 그 모습을 따라 살게 되면은 결국 여러분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갈까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희망을 품고 대안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희망이 되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보는 게 다 좋아 보여서, 세상 방법 더 좋아 보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줘도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도 지체하고 있고, 빨리 움직여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뭐예요? 걸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네가 부족하지만 나의 뭐예요? 희망이고 대안이다. 이걸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악한 세대를 싸워서 이기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